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와 명예, 젊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청년은 일찍부터 출세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았을 때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부당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관직 또한 뇌물을 주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그러한 관직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아직 젊지만 또한 그는 방탕하지 않았고, 그의 삶도 어느 면으로 보았을 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 아들이었고, 타인에 대해서 거짓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한 여자에 대해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온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미혼이었고, 여자들이 볼 때도 훌륭한 신랑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모범이 될 만한 이 청년에게도 청년이었지만, 그러한 이 청년에게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나오는 열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는 달리 이 청년은 더 나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먼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신의 길을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또한 랍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한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됨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청년은 영생을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켰고 구원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유대교까지 선을 베풀어야지만 인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자로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들은 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다들 고백하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성경은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쉽고 언제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선한 일, 봉사 등 무엇을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초를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닌,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믿으며 그 믿음을 또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켰지만 이 청년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19절에서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나가고 있지만 저 또한 한 명의 아들로서 한 부모의 아들로서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을 말하기 전에 그가 지킨 계명들에 대해서 존중은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계명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말이 짧아집니다. 자소서를 요즘엔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맹붕이라는 말들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현대인들의 마음들을 잘 아시는지 진리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을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많이 보이셨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해 보면 먼저 섬겨라, 먼저 주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한 이 청년에게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한 것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피들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이 모든 복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베풀고 나눌 때에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어지고 최고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과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충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갖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풍요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은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다 팔아라.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상업 용어로서 이 구절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보화와 진주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화와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보화의 가치를 잘 몰랐기에 자신의 소유를 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신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얻고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언제 고민이나 근심에 빠집니까? 언제 답답해합니까? 답이 두 개일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에 빠지고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계산이 잘 되지 않을 때에 근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세계의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서 경제적으로 제일 낙후된 방글라데시라는 그 나라였다는 것을 조사 결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일기에서도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단 하루만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할 수 있음에도 원망하는 사람에게 단 하루만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귀로 듣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 하루만 듣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는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남보다 많은 것을 받아 수고하였지만 마지막 그의 선택으로 인해 아주 소중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지만 영생을 잃어버렸고 계명을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요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